샬롬, 사랑하는 꿈땅 친구들, 매주 반복되는 단순한 주일이 아닌 거룩한 주일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린 우리 친구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사모할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힘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를 원하나요?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하늘 위의 주님밖에 찬양하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함께 다 함께 박수 치며 찬양하겠습니다. 더 힘차게 불러볼까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찬양합니다. 이어서 찬양할 때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며 나아가는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박수 치며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의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해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해 살리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우리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와도 하나님께 구하면 우리를 아이와 같이 안아주십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 찬양하겠습니다. 날 향한 주님의 사랑 내 영혼 평안케 하시니 가만히 잠잠히 있는 아이같이 주 품에 안겨주리 보리라 날 향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십자가 사랑으로 자녀 삼아 주시고 코로나로부터도 지켜주셔서 거룩한 주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일주일간 저희들이 삶 속에서 지은 여러 가지 죄들을 회개하니 용서해 주세요. 코로나19로 우리 모두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방패 되시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처럼 살아가는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코로나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아프가니스탄 사람들과 그 땅의 선교사님들에게 힘과 용기를 허락해 주세요. 예배를 섬겨주시는 선생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해 주셔서 선포하시는 말씀이 저희들 마음속에 새겨지게 해주세요.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친구들 가정에도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게 소망하며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사랑하는 우리 가족과 멀리 있지만 우리 보고 싶은 친구들을 생각하면서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당신의 삶에 임하길 원하네. 당신을 통하여서 주의 나라 이 땅에 세워지리라. 다음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임하길 원하네. 우리를 통하여서 주의 나라 이 땅에 세워지리라. 샬롬, 사랑하는 꿈땅 친구들 반가워요. 한 주 동안 건강하게 잘 지냈나요?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친구들이 되길 축복해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사기 16장 28절 말씀이에요. 모두 준비한 성경책을 펼쳐서 오늘의 말씀을 찾아볼까요? 사사기 16장 2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말했습니다. 주 여호와여, 부디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이여, 부디 이번 한 번만 제게 힘을 주십시오. 제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들에게 단숨에 복수하게 해 주십시오. 아멘. 전도사님이 오늘 아기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 한 개를 가져왔어요. 우리 친구들은 이 장난감이 무엇인지 알겠나요? 바로 오뚜기예요. 아래가 이렇게 동그란 오뚜기는 금방이라도 대굴대굴 구르거나 곧 넘어질 것처럼 생겼지만 아무렇게나 굴리고 또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넘어뜨려도 몇 번이고 다시 일어나서 바로 서는 아주 신기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친구들, 이 오뚜기는 어떻게 넘어져도 다시 벌떡 일어날 수 있는 걸까요? 이 오뚜기가 아무리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비결은 오뚜기가 쓰러지지 않도록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오뚜기의 중심을 잡아주는 무게추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 무게추가 없는 오뚜기는 아무리 서 있으려고 해도 쉽게 넘어지고 넘어졌을 때 스스로 다시 일어날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에는 마치 이 무게추가 없어진 오뚜기처럼 쓰러지고 만 삼손이 등장하는데요. 삼손은 왜 넘어지고 말았는지, 그는 과연 다시 일어설 수 있을지 오늘의 성경 이야기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큰 힘을 가지고 있던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구별된 나실인이었어요. 삼손의 어머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삼손의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의 큰 힘을 무서워하며 들릴라라는 여인을 통해 삼손이 가진 힘의 비밀을 알아냈어요. 머리카락을 자르면 사라지는 삼손이 가진 힘의 비밀을 알아낸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의 머리카락을 자르고 삼손을 붙잡았어요.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이방 신전에서 큰 맷돌을 돌리는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의 신이 많은 블레셋 사람을 죽인 원수 저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들의 신을 찬양하며 즐거워하며 말했어요. 삼손을 불러 그가 우리를 즐겁게 하도록 하라.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자신들 앞에서 웃음거리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어요. 그때 삼손이 한 소년에게 이야기했어요. 이 신전을 떠받치고 있는 기둥들을 만질 수 있게 나를 데려다 다오. 내가 기둥에 좀 기대야겠다. 신전에 남자들과 여자들로 가득 찼고 지붕에도 3,000명 정도가 있었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조롱하며 삼손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때 삼손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우리 하나님,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부디 한 번만 더 제게 힘을 주십시오. 제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들에게 단숨에 복수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을 것이다. 이야! 삼손이 있는 힘을 다해 기둥을 밀자 신전이 그 안에 있던 블레셋 사람들의 위로 무너져 내렸어요. 그리하여 삼손이 죽으면서 무찌른 블레셋 사람의 수가 삼손이 살아있을 때 무찌른 사람의 수보다 많았어요. 삼손은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선택하신 삼손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블레셋에게 지배를 받던 이스라엘을 20년 동안 다스렸어요. 사사가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삼손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을 쉽게 이길 수 있었지만 자신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서서히 잊어버리고 마음대로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자신의 마음대로 살아가던 삼손은 들릴라라는 블레셋 여인과 사랑에 빠지고 말았어요. 삼손 때문에 이스라엘을 마음대로 괴롭히지 못했던 블레셋 사람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들릴라를 이용해서 삼손을 잡을 계획을 세웠죠. 삼손은 이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들릴라에게 자신의 힘의 비밀을 모두 이야기해주고 말았고 결국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혔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떠난 삼손은 더 이상 강력하고 위대한 이스라엘의 사사가 아니었어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놀림과 손가락질을 당하는 연약한 사람일 뿐이었죠. 몸도 마음도 약해진 삼손은 그제서야 다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복수를 위해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자신에게 힘을 달라고 말이에요. 삼손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그에게 능력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주신 마지막 힘으로 다시 강해진 삼손은 사사의 역할을 마치고 죽음을 맞이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로 살아가다 넘어진 삼손이 다시 일어나서 승리를 거두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 세 가지 사실을 배울 수 있어요. 그 첫 번째 사실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도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함께 사사기 16장 27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신전은 남자들과 여자들로 가득 찼고 블레셋 군주들도 모두 그곳에 있었습니다. 또 지붕 위에도 남녀 3,000명 정도가 삼손을 조롱하며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중에 자전거 타는 것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요. 이 자전거로 오르막길을 올라본 적이 있나요? 자전거를 타고 오르막길을 올라가기 위해서는 열심히 발을 구르며 페달을 밟아야 해요. 아무리 좋은 자전거를 가지고 있더라도 오르막길에서 발을 힘차게 구르지 않으면 이 가파른 오르막을 절대로 올라갈 수 없어요. 오히려 굴러떨어지는 아주 위험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죠. 최고의 성능을 가진 자전거를 타고 있더라도 부지런히 페달을 밟아야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창조되고 부름받은 사람도 부지런히 하나님께 귀 기울이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으면 오르막에서 힘없이 미끄러져 내려가다 넘어지는 자전거처럼 하나님과 순식간에 멀어지게 돼요.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로 부름받았지만 하나님을 잊어버리자 유혹에 빠지고 무너져 블레셋 사람들의 조롱을 받게 된 오늘 말씀 속의 삼손처럼 말이에요. 오늘 말씀에 나타난 삼손의 마지막 모습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두 번째 사실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예수님은 포도나무이시고 우리는 가지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힘을 얻어 승승장구하며 이스라엘을 이끌던 삼손이 하나님을 잊어버리자 블레셋의 조롱거리가 되고 마는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을 떠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아주 잘 보여줘요. 블레셋 사람들이 3,000명이나 모인 곳에서 웃음거리가 되어버린 삼손은 그제서야 하나님을 떠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한 번만 더 자신에게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삼손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힘이 세고 강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잊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찾아볼 수 있어요. 자신의 실수와 실패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삼손의 모습에서 우리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마지막 세 번째 사실을 배울 수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와 실패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주 여호와여 부디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이여 부디 이번 한 번만 제게 힘을 주십시오 라고 외치는 삼손의 기도를 모르는 채 하지 않으셨어요. 사사기 16장 3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그리고 삼손이 내가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하며 있는 힘껏 기둥을 밀어냈습니다. 그러자 신전이 블레셋 군주들과 그 안에 있던 모든 백성들 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하여 그가 죽을 때 죽인 사람의 수가 그가 살아있을 때 죽인 사람의 수보다 많았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삼손의 기도에 응답하시자 삼손은 다시 강해졌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지막 힘으로 사사의 역할을 마쳤어요. 전도사님은 유혹에 빠지고 실패한 삼손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시 힘을 얻고 일어나는 모습을 보면서 어렸을 때 주말이면 가족들과 함께 보곤 했던 도전 골든벨이라는 프로그램이 생각났어요. 이 프로그램은 100명의 청소년들이 50문제를 푸는 데 도전하는 퀴즈 대결 프로그램이에요. 이 도전 골든벨에서는 20번 문제를 푼 이후에 패자 부활전 코너를 진행하는데요. 이미 탈락한 학생들이 부활해서 도전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패자 부활전에서
선생님의 도움이 꼭 필요해요. 선생님이 다양한 미션에 도전해서 성공해야만 이 탈락한 학생들이 부활하게 되거든요. 전도사님이 도전 골든벨을 보며 가장 놀라고 감동했던 장면은 이 패자 부활전을 통해 부활한 학생이 끝까지 살아남아서 마지막 50번째 골든벨 문제를 푸는데 성공하고 선생님과 함께 기뻐하는 순간이었어요. 선생님이 계시지 않았더라면 20문제도 제대로 풀지 못하고 도전을 멈춰버렸을 학생이 선생님의 도움으로 다시 살아나서 최후의 1인이 되는 그 모습이 정말 감동적이었거든요. 몇 문제도 풀지 못하고 실패하고 탈락한 이 학생을 위해 미션에 성공해서 학생이 도전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준 이 도전 골든벨 속 선생님처럼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실패한 채로 그냥 두지 않으시고 마지막 힘을 주셔서 사사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리고 삼손의 어리석은 실수를 용서하시고 삼손을 도우신 바로 그 하나님은 실수하고 죄를 지은 우리가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며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오뚜기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비결이 오뚜기의 중심을 든든히 잡아주는 무게추였던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실 때 우리는 실수하고 실패하더라도 언제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이번 한 주 동안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하나님을 우리의 중심에 모시기 위해 노력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하나님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시간을 정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큐티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하루 동안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언제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잊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시며 우리 친구들을 도와주실 거예요. 우리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께 언제나 기도하고 또 그 하나님과 언제나 함께하는 사랑하는 꿈땅 친구들이 되길 축복해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들은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언제나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 꼭 붙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에게 힘과 지혜를 허락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